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57편 2절이에요, 장로님. 예, 2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지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어떤 동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 굴이 어느 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가끔 굴은 뒤로 빠져나가는 출구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다윗이 있는 그 굴은 뒤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비상구가 없는 동굴과 같습니다. 그런 동굴에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는 절규와도 같습니다. 그는 동굴에 들어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죠. 동굴 안은 컴컴합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동굴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 중에 캄캄한 동굴은 더 이상 이 동굴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 동굴 속에서 기도 중에 자신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는 사울을 피해서 이 동굴에 숨어 있으면 당연히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에서 기도하던 다윗은 자신이 피한 곳은 동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피한 것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주께로 피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난처는 동굴도 아니요 왕궁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라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네 가지의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은 다윗이 고요히 잠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다윗은 그 기쁨과 감격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움츠려 그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만을 원했지만 그는 이제 그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그의 비적극적인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이 어둠의 동굴에서 결국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새벽부터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캄캄한 동굴 속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확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다윗은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두 번씩이나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그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며 그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의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그 믿음만큼은 확고부동하여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그가 나 혼자뿐이다라는 자기 소외의 감정을 신앙으로 극복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신뢰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에서 다윗은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대부분 기쁠 때 찬양을 우리가 하죠. 사실 슬플 때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그의 영광을 함께 하자고 부릅니다. 비파와 수금도 깨라고 명하죠.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다윗이 가진 모든 조건, 곧 그의 재능과
동작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음악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다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찬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매사에 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악기와 여건과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동원해서 건강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동굴 같은 어두운 인생은 빛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간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할 것을 고백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경에서 만나는 감사의 원리가 이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죠. 감사는 히브리어로 코타인데 그 뜻은 손을 펼치다, 숭배하다, 경배자에게 부르는 합창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이며 경배이며 찬송과 제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감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 달랐듯이 감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이 제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표현의 방법이죠. 우리는 영으로 주께 감사하고 몸으로 헌신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감사는 내 영과 내 몸과 혼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감사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감사가 마땅한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죠.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있고 때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통해서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굴 같은 어둠컴컴한 인생을 살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재물을 통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 마음의 학정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고백하면서 또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할 것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며 어떤 환경과 어떠한 그 위기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우리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